실제적입니다. 실제적. 요것이 이론적이라고 하면 요건 실제적이에요. 여러분들 지도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지도가 그 평면적으로 나와 있어요? 입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평면적으로 나와 있어요.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 막 이렇게 돼갖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요 실제로 보면은 이거는 평면적으로 볼 때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 이렇게 뭐 이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와 이론과 실제는 달라요. 우리가 실제적인 것과 이론적인 것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지금 실제적으로 이 땅의 삶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수평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이런 것을 수직적으로 보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요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 가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수평적으로 볼 때는 그게 안 보여.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이 자, 이거는요 성경을요 실제적으로 보면 딱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9장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요렇게 이제 끝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딱 얘기를 하고 사도행전 29장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 자, 요 내용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요것이 요 안에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 요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을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요 여기에다가 다 줄여가지고 족보를 넣어놨어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빠뜨리질 않았어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아브라함 딱 치면요 아브라함의 내용이 다 나와. 그 앞쪽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을 딱 압축해 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이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라 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딱 보게 나오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요 창세기 11장부터 나오기 시작해.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아브라함이 등장해까지 배경이고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해가지고 결국은 요 족보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족보로 다 쳐놨기 때문에 요거는요 엎진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는데 왜 이렇게 족보를 처리해 놨느냐? 족보를 처리할 만큼 예수님이 유대인의 그 족보를 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왜 약속대로 왔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연계시켜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의미하면 벌써 구약은 다 벌써 내용을 파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요 지금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도 24장에 종말장이 있어요. 마가복음도 종말장이 있어요. 누가복음도 종말장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없어.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서 여기다 갖다 붙여놔야 돼. 이게 요것이 요 속에 들어옵니다. 네, 별도로 해놨대. 그 다음에 서신서는요 사도행전 안에 요것이 배경이 사도행전 배경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는요 고린도 교회 요 사도행전에 나와. 로마서도 로마 교회 보내는 편지 내용이 여기에 사도행전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요것은
요것을 배경으로 이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내용에 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신약 성도를 위해서 줄여준 거야. 압축해준 거야. 이런 거 많은 양을 족보를 처리해서 이렇게 줄여줄 때는요, 우리가 많은 양을 할애해가지고 줄여준다는 것은 그만큼 뭐하다는 거예요. 압축을 시켜주면 공부하는 사람은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양을 헐고 그런데 이걸 줄여서 의미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끝내는 것이 아니라 29장부터는요 내가 써내려가야 돼. 내가 할 자리가 이제 나온 거야. 아멘? 아멘.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를요 요것이 수직적으로 봐야 돼. 수직적으로. 그럼 수직적으로 어떻게 보이느냐? 지금부터 수직적으로 봐야 메시지가 보입니다. 자, 수직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이느냐?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셔야 돼. 이것이 뭔 얘기냐? 내가 아까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고 사도행전 29장은 요게 내 자리라고 얘기했죠? 네. 여러분들 내가 써내려야 될 장입니다. 여러분들 자리가 없으면 안 돼. 예,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써내갈 자리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우행자 사도행전인데 이 모든 서신서의 배경, 복음서의 결론 요것이 이제 요 서신서와 여기 두 개가 만나서 이루어진 이 성경인데 이것 속에 성경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요 사복음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를 잘 알아줘야 돼요. 이 사복음서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해주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예, 그 다음에 이 사복음서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마태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구약의 내용도 받고 앞으로 사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이 전개가 되는데 교회 얘기가 나와. 교회 얘기를 언급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사복음서 중에.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뭐다? 마태복음이다. 근데 이 마태복음은요 5편의 설교가 들어가 있어. 5편 설교가 있는데 산상수훈,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 파송 설교, 제자 파송, 그 다음에 천국 비유 설교, 그 다음에 교회 생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종말 설교. 이 5개가 있는데 다 주제가 내용이 천국이에요. 천국. 뭐냐면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자.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하라. 제자 파송.
그리고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이런 비유. 그 다음에 천국에 누가 큰 자인가. 그리고 천국의 도래. 이렇게 해서 천국을 내용으로 이 5개의 설교를 예수님이 주제로 해서 하신 거예요. 천국을 주제로 해서. 그런데 이 중에서 이거는 천국의 씨야. 천국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씨. 이거는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거. 씨 뿌림. 제자 파송이야. 씨 뿌림. 이건 밭의 성장. 4가지 밭이 나오죠. 천국 비유. 4가지 밭이 나와가지고 뭐 길가밭 돌잡가 했었는데 성장.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요거는 열매를 보여주셔요. 열매. 몇 번까지 용서해 주니까 하면서 용서와 겸손 어린아이 같지 않냐면 들어가지 못한다. 요거 18장에 나온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이 추수와 복관. 추수. 종말의 때는 추수하고 그다음 복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 복관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시켜서 씨를 뿌려가지고 밭에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추수 복관.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요 벌써 우리를 성장시켜서 천국에 들어넣겠다고 하는 것이 요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그런데 이 5편의 설교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것이 이제 핵심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5편의 설교 가운데 이거는 씨가 씨 뿌리고 성장이는데 이 천국에 들어갈 자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천국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핵심의 내용은 산상수훈이요. 뭔 얘기인지 알죠? 네. 근데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교훈을 아주 농축시켜 놓은 거예요. 전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사상, 생각을 아주 농축시켜 놓은 겁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은요 3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서론, 본론, 가운데 본론, 그 다음에 결론. 서론은요 팔복, 신령 가난. 그 다음에 본론은요 주기도문. 결론은요 그 시력 좀만 더 크게 써주세요. 주기도문, 본론, 주기도문. 그 다음에 결론은 황금률. 자, 신령 가난, 서론, 본론, 주기도문, 결론, 황금률. 자, 이 아주 핵심에 들어가 있는 이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 잘 보세요.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사복음, 마태복음, 산상수훈.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서론, 본론, 결론에서 가운데 부분이 요게 이제 맨 꼭대기가 뭔 얘기냐, 요걸 좀 알아줘야 돼. 왜냐면 예수님이 도대체 뭔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건가, 요걸 좀 잘 알아줘야 돼요. 요 주기도문, 이게 5장 얘기고, 이게 6장 얘기고, 이게 7장 얘기야. 그런데 6장 주기도문이 한복판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이 6장에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3가지를 하는데 사람들이 뭐냐면은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금식하고, 이 3가지를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보여주려. 그러면서 사람을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요거 이제 하면서 이 가운데 6장 9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3절까지 주기도문을 하는데, 주기도문을 주석을 해줘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석을 해주는데, 주기도문을 딱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알려주고 나서 용서에 관한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용서 안 하면 너도 용서 못 받아. 그 얘기하고요. 금신 얘기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또 주석을 해줍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결론적으로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쭉 주석 설명해 주면서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주기도문을 요약해서 결론으로 그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주석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해준 것이 뭐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주기도문은 기도하라는 건데 구하라는 건데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주석을 해주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줘가지고 참 성경 전체에 맨 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속에는 성경 전체가 다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과 우리의 바람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런데 그걸 요약해가지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주석하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뭐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말을 이거를 붙잡으면 성경 전체를 붙잡는 거고 요 말을 붙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초점에서 다 빗나가 있는 거예요. 뭔 얘기 알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구하는 삶이에요. 뭘 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다 지금 사람이 지금 다 지금 뭘 구하면서 추구하면서 지금 사는데 예를 들어서 돈을 구하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학문을 구하면 학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예술을 구하면 예술가가 될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구하라면 이걸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의 핵심에서요 빗나간 삶을 살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지금 쭉 올라가서 핵심을 딱 봤더니 가운데 꼭대기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어떻게 구하는가 이걸 알아야 돼. 그런데 맨 앞에 팔복은 10년 가난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얘기가 뭐냐? 팔복 가운데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 담는 건데 이 팔복 성품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젖을 것이며 했어요. 뭐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젖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는 심령 가난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심령 가난으로부터 요거 뭐예요? 시작해서 교회로 확대되다가 확장 주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뭘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심령 가난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로 확대되다가 주의 재림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오신다는 주의 재림으로 오시는 걸로서 뭐요? 완성이 된다 이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은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하냐 이걸 알아줘야 돼. 이게 키란 말이에요. 아멘.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젖을 것인데 그리고 심령 가난한 자들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확대하다가 주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성경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심령 가난하지 않으면
아예 천국 시작도 안 됐어. 그거는 천국은 어디부터 시작돼? 내 속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네. 그래서 바깥으로 나와. 네. 그래서 이 신명 가난 얘기를 처음에 이제 이렇게 다 하고 천국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뤄가느냐 이렇게 이뤄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와 대비되는 것이 자기의예요. 자기의. 이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산상순을 풀면은요 뒤에 황금률이 나오는데 이 황금률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기의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사람들마다 자기의를 하는데 그렇게 자기의의 반대가 하나님의 의요. 자기가 어떻게 하냐면 남을 어떻게 하고 자기는 자랑하고 6장의 의가 부재했다고 자랑하고 기도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금식했다고 자랑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서 자랑하고 6장은 그 얘기하고 7장은 남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깔아뭉개서 비판해가지고 끌어내리고 한다고. 이게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랑해서 돋보이고 남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판해가지고 깔아뭉개. 사람들이 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자기 의를 이루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 믿더라도 자기 의는요, 그거는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를 갖다가 드러내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정말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어떻게 남을 비판하지 자기를 드러내서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이어서 하는 얘기가 구해서 구하러 찾으라. 구해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 요 얘기도 이해해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하지 말고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구제했다고 기도했다고 금식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비판하지 말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리고 뭐해서 구해서 구하라 찾으라 다 주신다는, 구해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요. 그리고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요, 간섭에다 치워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으로 산상수훈은 얘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어떻게 구하는가를 지금 산상수훈에서는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라인을 지금 알았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성경이 산상수훈을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제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될 텐데. 자, 보세요. 생명을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 생명 요한복음입니다. 사랑 누가복음입니다. 섬김 마가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입니다. 건설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
로마서, 더 고린도서, 지식, 갈라디아서, 절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인내, 살전, 데살로니가서, 경건, 디모데서, 우회, 디도서, 용서, 사랑, 빌레몬서, 예.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교훈, 책망, 바르게, 교훈, 책망, 바르게. 목표에 서신 하나님의 그 모유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히브리서, 야고보, 유다, 그 다음 베드로서, 요한, 1, 2, 3, 계시록. 이거는 구약, 이건 신약, 인물, 구원자. 자, 보세요. 마태복음, 사복음서, 사도행전까지, 그 다음에 로마서, 교훈, 책망 바르게, 요렇게 교훈, 책망 바르게, 교훈, 책망 바르게. 요것이 교훈, 책망 바르게, 이걸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했어요. 요게 지금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로마서는 교훈하는 내용이고, 고린도서는 책망하는 내용이고, 갈라디아서는 바르게 잡아주는 내용이고, 이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은 지금 하나님 의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하라 했는데, 구한 자들이 여기 지금 나와. 히브리에서, 그리고 야고보서, 유다서에. 그러니까 성경 첫째 내용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니까 요게 이제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성경을 주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뭐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네. 아멘. 그래서 그러면 생명을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했는데, 생명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요게 생명을 사랑으로 섬겨요. 심령이 뭐에? 그래 여러분들이 이게 키니까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해지는가 이걸 알아줘야 돼. 심령이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모인 단체들이 또 이제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그러면 천국이야 그게.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지금 핵심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네 개, 다섯 개, 이 사복음서 요 다섯 개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섬김을 얘기하는 것이 종으로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걸 보여준 거거든요. 마태복음 왕으로 오셔가지고 천국을 소개하고 설교를 했잖아요. 네?
그걸 누가 보면 정말 인간으로 와가지고 모든 뭐예요? 아주 소외되고 여자들 막장 없는 자들 병신들 모두 이런 자들의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펼치는 내용이 되고 생명의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생명의 말씀으로 오셔서 생명을 얘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다 생명을 얻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놓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생명을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내용을 이게 말이 이제 하나도 갔다 되어 있지만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성경 전체 내용이 함축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구한 자들이 여기 나와요. 여기에 히브리서의 믿음장 보게 되면 다 나옵니다. 유다서는요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신약 구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을 통해서 요게 핵심은요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성경 전체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은 뭘 어떻게 하라? 하나 얘기하면 뭘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요거 붙잡은 사람은요 맨 꼭대기에 우리가요 왜 이 맨 산을 등산할 때 맨 꼭대기에 올라가려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올라가면 한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 시야가 다 들어와. 성경 전체의 시야가 지금 여기에 벌써 다 들어왔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경 66권의 얘기가 바로 뭔 얘기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복음이 그래서 천국복음을 이루려면 뭐부터 시작해라? 10년 가난부터 시작해라. 10년 가난하지 않고서는요 천국이 저들 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10년 가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확대돼? 교회로 확대돼. 그리고 주의 재림으로 완성이 돼요. 얘기는 핵심은 다 끝났어요.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은 이제나 저제나 구하는 삶이요. 뭘 구하면서 여태까지 살고 추구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빚도에서 잘못된 삶을 이걸 붙잡지 않으면 잘못된 삶을 보세요. 다 뭘 추구했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다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시작해라? 10년 가난부터 시작해라. 10년이 가난하지 않고서는요.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참 첫 설교 첫 말에 왜 그러느냐? 그 산상수훈의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를 시작하는 바로 직전에 많은 병자들, 귀신들이라든지 약한 자들 막 이런 사람 몰려와가지고 좀 치료 좀 받을까 도움을 받을까 하고 왔는데 그들에게 해결점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해결점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 있어. 그런데 사람은 먹을 거 입을 거 해서 첫 번째로 무엇부터 바꿔주냐? 복의 개념부터 바꿔준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재물이 복이 아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인생이 다 지금 뒤틀려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게 키라는 거,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다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하고 오늘 대략적이나마 오늘 성경 전체 얘기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하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우리가 인생을 바로 추구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